에스겔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한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같이요.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이 피 흘린 성읍이다라고 부르시면서 이제 에스겔에게 심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2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실제로 에스겔의 어떤 의향을 물어보았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마땅함을 상기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에스겔을 그 심판의 자리에 선포자의 그런 모습으로서나 동참시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판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거 없이 심판하면 그건 뭐 일종의 폭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근거를 나열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에스겔에게 알게 하시고 또 에스겔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2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 심판의 근거가 뭐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측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죄가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이며 도덕적인 그런 타락의 죄, 이러한 죄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범한 죄의 두 측면이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두 가지 양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잔잔히 보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언약 백성이 마땅히 준행해야 되는 법으로서 규범으로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계명을 다 왕창 다 깨뜨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깨뜨렸다. 그 십계명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따라가면서 봅시다. 우리가 십계명, 일계명 잘 알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3절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성이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느니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 1계명과 2계명을 그렇게 깨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중죄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에요.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8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것이요 안식일을 깨뜨린 것이다. 3계명과 4계명도 그렇게 또 어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7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다. 내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했으며 내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그 계명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 있는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데 마땅한 인간 관계들, 이런 인간 관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스라엘이 다 그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근데 6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각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었도다. 피를 흘리려고 하는 거예요. 9절 상관절에도 피를 흘리려고 이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폭력이 난무하는 거죠. 7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이 7계명도 보세요. 아주 길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타락상이 보여지는 게 있는데 9절 하반절부터 보면 지금 산 위에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리고 10절 11절은 차마 입으로도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정말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계명도 깨뜨렸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요.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12절 말씀 보세요. 내 가운데서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도둑질하죠. 그죠? 그리고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2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9계명도 역시 깨뜨린 거예요.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죠. 탐내지 말라. 12절 보세요.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다. 그러니까 지금 속여 빼앗는 이 도둑질은 이 거짓 증거, 거짓말로서 빼앗는 이 모든 일은 탐욕과 지금 연관이 돼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10번째 계명도 마찬가지로 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이 마땅히 행할 바라고 알게 하신 바 이 십계명의 내용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깨뜨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모습이 도무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십계명을 주셨는데 다 깨뜨렸으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모양과도 같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언약을 깨뜨렸으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깨뜨려 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유지할 이유도 없고 책임도 없으시죠. 그런데 이제 참 기가 막힌 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끝까지 끌고 가신 게 정말 은혜예요. 물론 지금은 다 헐어뜨려야 됩니다. 다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짓기 위해서는 완전 다 헐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지으시는 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것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건 나중에 에스겔의 또 하반부에서 우리가 더 살펴볼 내용이고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심판받기에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열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나는 뭐 그러진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산상수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 문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진짜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조차도, 악한 말하는 것조차도 바로 살인하는 죄와도 같다 말씀하시죠. 간음만 안 하면 되는가? 아니요, 주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마음 안에서 이미 간음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맹세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또 거짓말하는 것은 구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지금 그런데 이제 거짓 맹세로서 지금 이렇게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그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경고해 주셨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보니까 딱 그런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섬기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을 우리는 범위를 좁히고 제한하면서 잘라내면서 이 정도만 나의 이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문득 그럼 우리들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구제불능에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모습인 줄 우리가 알고 정말 가슴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이런 못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거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더욱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피 흘린 성읍의 모습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의 모습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으로서, 언덕 위의 도시의 모습으로서 소금과 빛을 발하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